반갑습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대종경 공부 본문 말씀은 서품 10장입니다. 일단 먼저 본문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이춘풍이 와서 배우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도덕을 배우려 함이거늘 나는 무슨 뜻으로 도덕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같이 먼저 언을 막으라 하였는지 그 뜻을 알겠는가. 춘풍이 사르기를 저 같은 소견으로 어찌 기쁘신 뜻을 다 아르오리까마는 저의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 하오니 첫째는 이 언을 막아서 공부하는 비용을 준비하게 하시며 다음은 동심합력으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인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되게 옳으나 그 밖에도 나의 뜻을 더 들어보라. 저 사람들이 원래 공부를 목적하고 온 것이므로 먼저 굳은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만 년 불과하던 간석지를 개척하여 논을 만들기로 하며 이웃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겸하여 노동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할 때에 그것으로 참된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또는 이 한 일의 시와 종을 볼 때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또는 소비 절약과 근로 작업으로 자작자급하는 방법을 보아서 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 근본을 알게 될 것이요. 또는 그 괴로운 일을 할 때에 솔성하는 법이 골라져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 모든 생각으로 이 일을 착수시켜놓으라.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예, 사실 대종경 본문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춘풍 선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춘풍 선진님 굉장히 공부심이 출중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종사님께 이제 그 견성인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그런 선지님인데 안타깝게도 아마 마지막까지 견성인가를 못 받았을 거예요. 이춘풍 선지님이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도 대종사님을 찾아뵀어요. 네, 그런데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대종사님은 쉽게 말해서 이제 문답을 통해서 견성인가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네, 문답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견성인가를 받기 위해서 대종사님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문답을 할 때 대종사님이 결코 쉽게 그 견성인가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네. 굉장히 까다롭게 하셨고 단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면 아마 이제 분명하게 아시겠지만 대화 몇 마디만 해봐도 알아요, 그냥. 그리고 같이 살면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춘풍 선지님이 마음에 좀 뭐랄까 좀 짠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굉장히 신심 있고 대종사님을 이렇게 하늘처럼 모시고 했었는데 이 대종사님 본문 말씀 중에 있잖아요. 저의 사정으로는 절대 법을 주고받지 못하는 거다. 그것은 그 사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이 실제로 뭐냐면 그 사람의 견해가 지견이 열려야지 그것이 하는 것이 내가 대종사님하고 가깝다고 내가 대종사님을 좋아한다고 대종사님 말씀을 따른다고 그 법이 건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승님과 가까우면 법이 건넨다. 안 건네요. 그렇게 건네는 게 아니에요. 법문 말씀을 봐야죠. 대종사님 입장에서 대종사님이 수도 없는 제자들을 당신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대종사님과 가까운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런 법이 건넸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견이 열려야, 자기의 견해가 열려야 그 법이 건네지 사정으로 내가 너 예뻐해, 너 좋아해, 널 귀하게 생각해, 너 정말 열심히 하는 놈이고 교단에 헌신한다. 그거하고 이 법 건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네. 물론 무릎을 가까이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또 직은에서 모실수록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고 배움을 받을 기회도 많고 훨씬 더 수혜를 입을 게 많죠. 훨씬 스승으로부터. 하지만 꼭 그것이 법을 건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대동사님 상추 얘기 아시죠? 상추라고 밥을 드시고 화장실 갔다고 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종사님 보고 생불인 줄 와서 왔는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무슨 부처냐고 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뵐수록 더 가볍게 생각하고 꼭 그거 맞는 예화는 아니네. 가까이서 뵐수록 가까이 그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꼭 법을 건네받고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야. 내가 볼 때. 실제로. 여러분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풍토가 지금 그 스승에 대한 신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그분의 말을 따르는 사람, 또 그분의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그 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 맥이 닿는 말이 아니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한 거죠. 너무 좀 잔인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춘풍선진한테 묻죠. 그러니까 이춘풍선진이 그때 당시에 다 그랬겠지만 기록된 이제 법문이 이거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엔 제자들과 대종사님이 얼마나 그 예를 들면 그런 걸 대화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기록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법문일 거야. 그렇잖아요? 야, 춘풍아, 저 사람들이 날 찾아온 거 도덕을 배우려고 왔는데 나는 왜 저렇게 도덕을 안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생 노가다만 시키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 참 이춘풍 선생님은 대종경에 남았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춘풍 선생님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공부하는 비용, 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심합력.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동심합력. 돈을 모으는 이유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돈.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려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냐. 대종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틀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추풍선지님의 이 두 가지 뜻도 대종사님 법문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종사님이 인가했어.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은 후래 제자들은 그 사람이 한 말이지만 대종사님께서 인가하신 말씀은 대종사님 법문으로 포섭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는 그 이춘풍 선지님의 그 공부작업 마련의 문제가 동심합력의 문제는 대종사님의 의도하고 부합하는 말이기 때문에 포섭되는 겁니다. 이춘풍 선지님의 말이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더 붙이십니다. 그대의 말이 되게 옳으나 그 밖에도 나의 뜻을 더 들어봐라. 자,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공부를 목적하고 온 것이므로 먼저 굳은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첫 번째는 뭐냐면 신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신이람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이것은 우리 정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마음을 정한다. 이게 굳은 신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정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죠? 나의 시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힘든 고역을 시키는데 나에게 내가 이렇게 힘든 고역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신심일까요? 여러분 그냥 무심히 읽으면 그렇게 읽히지 않나요? 내가 니네 지금 나한테 도덕 배우러 왔는데 내가 니네 신심 테스트 해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 같은데
정말로 내 불가능한 나의 짓이라도 니네들이 내 명령 따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점인지 내가 보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의도로 하신 법문일까요,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스승과 제자에 대한 우리의 관념으로 이걸 읽으면 이걸 그렇게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죠. 물론 대종사님께서 초반에 그 구인 선지님들하고 공부하실 때는 그 상제의 대행자로서의 일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공부했었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와 같이 상제와 중간 역할을 하시는, 상제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또 우리의 뜻을 상제님께 바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입장으로 마치 증산교의 어떤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심신앙,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근데 그 믿음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상제한테 가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을 통해서 상제. 근데 나중에 대종사님을 통해서 상제인데 그 상제의 모양이 뭐였냐면 유일신의 모양이 아니고 지금처럼 하나님처럼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의 모양이 아니고 법신불 이론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정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법 시대로. 만약에 대종사께서 나에게 신앙을 바쳐라. 나에게 믿음을 바치고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라. 라는 태도로 스스로가 상제의 역할을 하셨다면 원불교는 사입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는 시작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구인선진 지낼 때도 그때 그 법문 읽어드려서 다들 아시겠지만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상제와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종사님의 말씀은 대종사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면 그 실제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로 그 이제 변사한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죠, 본문으로. 실제로 금산사에다가 이론상도 그려 보이시고. 그러니까 당신 마음속에 답은 있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음이 안 낳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화하려고 할 때 하나님 믿으면 다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쉬운데 하나님 믿어갖고 사례를 열거해. 한 10가지 사례를. 내가 아는 친척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니 며칠 만에 어떻게 됐고 병이 나왔고 얘는 이제 나의 또 누가 아는 사촌은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시험에 합격을 했고 누구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열거해요. 그러면 신심 난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가가지고 야, 모든 것은 인과의 소치야. 너가 너의 마음을 청정히 하고 너의 마음작용을 잘 바라보고 인연관리를 잘하고 네가 노력해야 네가 인생이 잘 풀리지. 딴 데가 어디 한 군데다 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시작부터 맥이 딱 빠져갖고 아무도 못해. 나는 못하는 일이야. 야,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내가 진짜 성공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법이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바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초반에는 발심신앙이 필요했던 거야. 어느 정도는 뭐냐면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적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것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종사님의 그런 제자를 가르치기 위한 그 마음속에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들을 지금 밟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옷 맞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옷 막은 게 아니야. 기도를 하고 언을 막은 게 아니라니까? 언을 막고 기도를 한다니까. 그것도 희한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기도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기도의 결과가 일심이에요. 기도의 결과가 일심이라고. 나중에 이제 법문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일심은 안 봐. 이적만 봐. 이적은 일심을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법문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자기 포인트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꽂혀 있어.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항상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하시느냐. 이 깨친 견해를 가지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제자를 모으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업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대종사님을 대각열애라고 우리가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부터 칭하는 이유는 뭐 처음부터 대승적 태도로 처음부터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언행을 하셔요. 바로. 그리고 그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야. 아니면 앞에 미숙한 게 있었어야지. 미숙하면 발견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성자적 태도가 시작부터. 그러니까 대종사는 처음부터 대각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대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툭 대각이 아니었어. 그 전 단계 대종사께서 쭉 그 공부를 해오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26세까지 살아오셨던 과정들. 그 과정들이 다 공부 과정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공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 뿐이야. 다른 이 종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관된 가르침을 확인한 거야. 아, 내가 알았던 거 다 아는 거네. 아, 내가 분명하게 공부를 했구나. 근데 그 전에 수행이 있었단 말이야. 자기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각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수행을 해오다가 결과가 없었다가 원기원년 4월 28일 새벽에 갑자기 대각을 하셨다.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게 너무 신화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탕주의처럼. 노력하면 갑자기 빡!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어딜 찾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있는지. 없어. 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굉장히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딱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과정이 딱 생기는 거고, 정리가 되는 거지. 내 행위들이. 아, 이해가 되는 거고, 정리가 되면서 딱 그 전에 모든 과정이 딱 통섭되는 거지. 갑자기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무가 나오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말이 좀 샜습니다. 자, 그래서 신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 개척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조소를 하고, 근데 아이고, 저놈들 하고, 놀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때요? 내가 안 해본 일들을 하는 거잖아. 거기 그 중에는 우리 삼사님이나 또 팔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서당 훈장하고 이랬던 분들이 해본 분들이 아니에요. 시골 사람이라고 다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시골 안 살아보니까 우리 코미디에서도 그렇잖아. 코미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코미디, 야, 니네 마을에 마트 있어? 막 이러고. 야, 니네 수레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시골에서도요, 옛날에 농경시대에도 일하는 사람을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분들은 진짜 노동 안 해보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나가고 할 때 육체적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그 심한 그리고 시족사회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글로 나오니까 이러는데 실제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집송촌에 살았잖아요. 이 죽산바깥 집송촌에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의 집송촌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인사 한 번만 안 한 게 아니야. 못 봤어. 안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걔는 거의 동네에서 거의 쓰레기 취급받아. 어른들한테 인사 안 했다가는. 그렇게 깝깝하다고 옛날 집들이. 옛날에 시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 했다. 벌써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가 딱 들어옴과 동시에 알아. 바로. 왜 너는 누구 때 아침 왜 인사 안 했냐? 바로 얘기해. 나 못 봤는데? 인사 안 했다던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조그마한 영광 촌동네에서 시골에서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밭에 풀 안 매잖아요. 이렇게 밭이 있잖아. 누구네 밭인지 다 알아. 다 한다고. 이쪽 조그마한
그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에 그냥 조그마한 심어놔도 이게 누구네 밭이고 누가 했는지 막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그리고 시골에 누가 와가지고 차 타고 나간지 다 알아. 자기네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지. 왔다 가면 다 알아. 누구네 누가 아들이 왔다가 가더라. 그 정도예요. 시골 동네라는 데가 그렇게 TV 보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고 이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다예요. 이 분위기를 알고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에서 주변에 네 밭에다가 풀만 안 매도 사람들이 다 쑥덕거려. 저 사람은 일 안 한다고 풀도 안 맨다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언을 막는다고 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뜬금없이 누구는 깨쳤다고 하고 다 와가지고 언을 막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라고. 그때 당시 시골 분위기를.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해. 이런 말들이. 우리 같이 살아봐야 알지. 그 시골 마을 분위기를. 그러니까는 이때 사람들의 그 조소가 굉장히, 아무리 저기 지금 뭐 어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걸 저 밖에서 뭐 이 사람들이 하고 이런 거 지금 나하고 맨날 만나던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다고.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 한두 번 들어도 짜증 나잖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자, 보세요. 뭐냐면 하기로 한 일을 변하지 않고 그 일을 해. 자,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야. 내가 예를 들면 언을 맡기로 정했어. 물론 그걸 갖다가 그 주도하시는 분은 대종사님이지만 그걸 하기로 정했어. 그러면 마음이 변함이 없이 그 딱 정한 마음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거야. 저 사람이 뭘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일을 하는 거야. 마음이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이게 신심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신심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사람한테 그 감정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람한테 동화되어서 맹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만을 신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심은 마음의 정에서 부동한 상태. 이걸 신이라고 하는 거야. 정할 정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해서 부동한 것을 신심이라고 하고 이때 당시 대종사께서 제자들한테 신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신심을 알아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정말 하기로 한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인가. 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힘들어도 정말로 하고자 할 일을 변함없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려고 한 거라고요. 그게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 대종사께서 당신의 구도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야말로 진짜 신심 있는 분이었지. 신심이라는 게 마음이 정해서 어때요? 한 번 마음이 정해지고 나니까 몇 세 때 의심이 났죠? 8세 때인가? 6세 때인가? 몇 세 때 의심이 났죠? 하여튼 어려서 이 마음을 발심을 도를 이뤄보겠다는 발심을 이루고 난 다음에 대각의 26세 갈 때까지 대종사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한 번도 그때까지 내가 이것을 갖다가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 계속 몰두하고 노력하고 안 되면 다른 방식을 찾고 저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을 찾고 여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을 찾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결국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은 정에서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대종사의 대각은 무엇이 이끌었느냐? 신심이 이끌었다고. 그러니까는 당신의 경험을 놓고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해온 나의 경험을 놓고, 누구나 그렇잖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자기 경험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다 자기가 연마하고 공부하고 한 말이 나오지. 안 됐던 게 갑자기 막 영감을 받아서 나와? 밖에서 막 영감이 들어와? 막 신내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종사가 당신이 해봤던 걸 생각해 보니까 신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심은 뭐예요? 한 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변함없이 정말 끝까지 일직심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는 바다를 막는 그 일을 딱 하면서 공부도 필요하고 이심합력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동지애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힘든 일을 하면서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이 사람들이 진짜 공부할 사람들인지 신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참된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게 된다. 정말로. 대종사께서 여기 보면 앞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할 때에 대종사가 깨달음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일을 했나요? 확실히 깨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이 얼마나 좌절의 연속이었는지. 그리고 주변에 도인을 찾아본 도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 발심하고 누가 옆에서 그런 뭐 깨달음을 얻었다더라 무슨 소리라도 듣고 공부 시작한 것도 아니야. 자기 혼자 발심해서 자기 혼자 구도하고 근데 그 안에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경험이에요. 그대로. 대종사님의 자기 경험이 그대로 제자들한테 그대로 이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신심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한테 흘러가니까 자꾸. 우리가 법의 신심을 내야 되고 깨달음의 신심을 내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신심이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 친분관계. 개인적 친분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있다고 우리 교단 안에. 나 이거 심각하다고 봐요. 심각하다고 봐. 사람한테 얽매여가지고 우를 못 벗어나. 사람한테 얽매여서. 스승이래.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된대. 근데 그 사람이 스승이야 진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다가 줄대고 서 있으면서 신심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 지점을 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때 신심은 대종사께 바친 신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을 믿죠. 물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심을 해석할 때는 대종사님을 따르는 그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도 물론 우리가 정할정자를 써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그 마음속에서 그 굳은 그 정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기로 한 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적 태도를 가지고 신심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내적 태도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 외적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신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진 그 에너지의 근원, 내가 한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근원, 그 대상은 바뀔 수 있어.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충분히 내가 그 일을 갖다 끝까지 내가 성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힘이 있느냐 지금 에너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음의 어떤 경지의 차원에서 신심을 바라봐야지 어떠한 특정한 눈에 보이는 생멸 경계를 대상으로 신심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 법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신심 얘기죠, 대종사께서. 신심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력과 근로작업으로 자작작업하는 방법을 보아서 복록이 어디서부터 오는 근본을 알게 될 것이요. 자, 보세요. 복록이 어디서부터 오냐. 여기서는 지금 인과적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인과.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절약
그 소비 절약과 근로작업으로 자작작업하는 방법을 보아서 복록이 어디서부터 오는 근본, 복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 복은 인과적 과정을 통해서 온다고요. 복이 하늘에 빈다고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비는 걸 뭐라고 해요? 기복. 복을 기원한다 그래서 기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인과적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 주세요. 그러면 기복이에요. 부처님께 가가지고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냐면 복은 기원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록의 근원을 알아서 복 지을 곳에 가서 복을 지어야 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게 요 말씀이 확대되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 말씀이 확대되면 사은사요가 돼요. 이 한 말씀이. 이건 초창기 본문이잖아. 우리가 뭐죠?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냐, 보은과 배은의 문제가 나오죠. 보은을 하면 복록의 길이고, 배은을 하면 죄악의 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는 처음부터 어때요? 불쌍한테 빌거나 무슨 어떤 특정한 무슨 돌한테 빌거나 뭐한테 빌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종사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대종사님의 복록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사은사유의 실천에 있고, 사은사유의 실천은 개별적 인과가 아니야. 이건 이 사회적 인과지. 물론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니까 개인에 빠질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사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생각의 방향과 행위의 방향이. 중요한 얘기죠.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인과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어. 대종사 이후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한 명이 죽어도 그것은 개별적 인과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건 전부 다 사회적 인과관계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명이 폐암에 걸려서 죽어도 개별적 인과로 해석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그것은 개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예요. 같이 봐야 돼, 이제 앞으로는. 세월호가 가라앉으면 그것은 무슨 선장이 잘못 취사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만 해석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고. 세월호가 가라앉아갖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공업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우리가 방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이 희생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 인과관계와 사회적 인과관계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항상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개별적 책임의 문제를 개인의 호불호 문제도 전부 다 뭐냐면 이 사회의 전체적인 관점을 놓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그 대종사께서는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은사회의 관점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전반 세계 건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낙원 세계를 건설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인과관계가 상생의 인과관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대종사님의 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단순한 한 문장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대종사님의 이러한 초기 법문들이 단초가 되어서 나중에 사은사유 358조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서 신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했고 여기엔 나중에 정전으로는 그렇게 정의됐지만 신을 보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게 일원상짜리라고. 그러니까 일원상의 교리가 그것이 일원상이다. 일원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무, 법어, 개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리 체계가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종사님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라고. 그것을 이제 언어화하고 구조화하고 제도화하지 않은 초창기의 모습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심 얘기하면 이것은 일원상짜리예요. 이게 여러분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누군가가 막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뭔 자리를 지켜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생멸하지 않는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시비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큰 자리를 지켜야 여러분이 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옳은 일에 입각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는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와요? 이 신에서 나와요. 이 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신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뭐냐면 평범한 말씀 같지만 따지고 보면 원리로 들어가 보면 다 그 이론상이 근원에 있는 말씀이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기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범한 말씀은 깨달음의 전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소비 절약과 근로작업으로 자작작업하는 방법을 보아서 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 근본을 알게 될 것이요. 그는 뭐냐면 복록이 근본이 어디 하나님이나 어디 부처님이나 이런데 그냥 상제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손발로 뛰고 인과적 노력을 했을 때 복록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니네들한테 직접 체험으로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미신적 태도로 복록을 구하는 짓을 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다. 지금 이런 거예요. 신뢰를 내가 니네들한테 진짜 육군을 통해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한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만연하던 시기거든. 여러분은 좀 덜 하잖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바닷가 중에서도 꼭 궁촌벽지인 그 영광에서의 그때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그 미신적인데요. 여러분 그 산밭쪽 올라가는 기도 올라가는 그 개미 절도 가는 길 쪽을 보면 나무 하나 있잖아요. 그 무슨 나무죠? 거기 정자나무 있잖아요. 그쪽에 물도 푸고 거기가 기도화터예요. 거기 사람들 거기 가서 기도하는 데예요. 그 기복하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아는 다 가서 기도하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산밭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의 마음속에는 벌써 이 사람들 딱 봤을 때 그게 있잖아요. 뭘 바꿔줘야 될지 나오잖아. 그다음 아까 지나간 것이 있는데 이 한 일의 시와 종을 볼 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보세요. 아까 신심을 이야기를 했고 믿기 어려운 일을 믿고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착수하고 사람들의 수많은 조소를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 일의 시와 종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 어떤 거라도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신감도 심어주고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고 자 그리고 그 괴로운 일을 할 때 솔성하는 법이 골라져. 솔성이 뭐죠? 성품을 거느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대종사님께서 본문 그 청년함 그 험한 채를 올라갈 때 그 험한 길을 가니 일심이 절로 된다는 본문이 있잖아요. 오히려 편한 일을 할 때는 실수가 많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실수가 더 적고 그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게 맥이 맞는 말인데 솔성이 뭐냐면 성품을 거느리는데 성품을 언제 거느리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육군을 작용할 때 거느려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성품을 거느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힘에 과한 고역을 하거나 정말 괴로운 일을 할 때 그때 이 자리 거느리는 게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솔성하는 법이 골라진다고요. 성품을 거느리면 괴로움도 반감되죠. 괴로움도 넘어가요. 괴로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넘어가요. 성품이 없으면 괴롭다는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공한 자리를 모르면. 그런데 인간 세상은 항상 고락이 상반하거든요. 고통에 기울었다가 낙에 기울었다가 고에 기울었다 낙에 기울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데 고에도 집착하지 않고 낙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게 솔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솔성하는 법을 고르게 해준다는 분이 수행을 직접 시키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 모든 생각으로 이 일을 착수시켜놓으라. 그러니까 솔성하는 법 얘기하니까 사막 떠오르지 않아요, 사막?
재밌어.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전의 말씀으로 이렇게 놓고 이 일을 딱 이렇게 보면, 앞에서 신심 얘기할 때는 뭐였죠? 신심 얘기할 때는, 이런 쌍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복록의 근원의 얘기, 또는 일의 시와 종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은 사은에 대한 이야기구나. 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삼합팔조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재밌죠? 중요한 본문이라니까? 이게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일상적인 얘기 같지만, 정전의 입장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대종사님이 초창기 엄막일 때 이런 쌍과 사은사유 삼합팔조를 가지고 제자들을 공부시켰구나. 이런 감각이 오죠. 촉이 오잖아. 재밌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족경 서품 10장의 말씀은 간석질을 막을 때 이춘풍선진과의 대화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왜 내가 엄막으려고 일을 시켰냐. 그러니까는 이춘풍선진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지, 하나는 아니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려면 돈 있어야 되니까 이 땅 막아가지고 여기 농사 지을 땅 만들면 이게 재산 생기니까 우리가 이거 갖고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야, 우리가 그래도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특별히 또 간택받은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끼리 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사업해야 되니까 일심합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종사께서 그것도 맞는 말인데, 내 얘기 더 들어봐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뭔 얘기를 합니까? 이론쌍과 사은사유 삼합팔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물론 이때 당시의 법문 말씀은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정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읽힐 수 있어야 돼요. 예. 최소한 이제 여기 계신 교무님들은 그걸 그렇게 읽어야죠. 이 정할 정자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정자라고 할 때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경지를 말해요. 여러분 이제 정정요론 같은 거 보세요. 내가 언젠가 나중에 영상으로 그거 찍어서 한번 올릴게요. 한번 해석을 전부 다 할게요. 수심정경, 정정요론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자리하고 다 같은 이런 쌍자리 설명이구나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정할 정자의 정자는요, 깨달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할 때 그 믿는 자리도 깨닫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 없다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견성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견성하지 않은 사람이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은 신이 아니야. 그 신은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신이야. 대상.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실제로 진리를 깨달아서 견성을 해가지고 신이 있는 것은 그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 잘 써야 돼요. 제발 그 신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고, 정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리다. 마음이 변동하지 않는 자리가 어딘데요, 도대체, 여러분.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불생불멸이 변하지 않는 자리잖아. 불생불멸을 알면은 깨달았다고 말한다니까? 불생불멸을 자각했을 때를 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해서 다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견성이 뭡니까? 불생불멸. 그거 알면 견성이고 불생불멸 모르면 견성 못한 거예요. 근데 불생불멸이 뭔데? 정할 정자예요. 정자리를 알면 불생불멸 안 거고 불생불멸 알면 견성한 거예요. 그걸 보고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신심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냥 신심,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스승에 대한 신심, 그냥 진리에 대한 신심, 그건 신심, 진리와 복과 스승과 회상 신심, 말이지 다 말.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어떻게 그 마음에 와닿는데요? 말이잖아. 그냥 좋은 말이잖아. 실제로 어떠냐고 상태가 지금. 경험이 되냐고요. 그 상태가. 진리에 대한 신심이 뭐냐고 도대체.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 저 말은 맞아.
진리는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 얘기는 한 번 들으면 되는 얘기예요, 그냥. 실제로 그게 체험이 되냐고. 아, 스승님이 중요하지. 한 번 들으면 되는 얘기야. 중요하다고. 법도 마찬가지고, 회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알아, 그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다만, 그 신심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진리라고 저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는 바깥에 있는 먼 대상을 향해서 신심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대하고 있는 정한 마음짜리, 이게 신심이라고. 그 다음에 복록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시잖아요. 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근본을 알게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은의 본원이 뭡니까? 여러분 인과적으로, 아까 제가 인과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인과적으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과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과적으로 그 뿌리를 봐가지고 복을 원하면 복이 나올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록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아. 삼척동자도 다 알아. 다만 실행을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러면 그 복록이 나오기 전에 진짜 복록의 근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은혜가 나오는 소종래 자리가 어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청정한 여기 이 자리란 말이에요. 마음자리. 여기에서 다 나왔잖아. 여러분 복을 구하는 마음도 여기서 나왔거든. 복을 구하는 과정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가지고 그 복을 처음에 시작해. 시와 종, 시종 얘기 나오는데 시작도 어디서 하니? 여기서 시작해. 끝은 어디서 나? 여기서 끝나. 모든 복록의 시종, 모든 사업의 시종, 이게 여기를 관통하고 있는,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근원이 뭐예요? 이 청정한 한 자리예요. 이 이론상자리란 말이야.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거기서 자꾸 생각을 첨부해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론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론상은 불생불멸이고 거기는 경계가 없고 경계를 드러내는 자리다. 모든 경계의 바탕인 자리다. 라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경계가 예를 들면은 아까는 소리라는 경계가 존재했어. 소리라는 경계가 존재했다가 소리라는 경계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소리라는 경계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소리라는 경계가 나왔어. 지금은 경계가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에요. 내가 잠이 왔어. 내가 피곤해? 그래가지고 문득 잠깐 깜빡했어. 경계가 왔다가 사라졌어. 그러다가 다시 또 왔어. 경계의 모양이 바뀐 거고 그 모든 것들을 환히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까는 소리를 들었고 소리가 끊어졌고 2, 3초 동안 그리고 다시 또 소리를 들었고 아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했어. 이해가 안 됐어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 사람이 꿈도 없이 깊이 잠들면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소리 있을 때 있잖아.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 있었던 거. 지금 이 소리 듣는 그곳에 있잖아. 꿈도 없이 잠들 때는 경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육군 작용이 없어. 안의 미설 신의 작용이 없어요. 사람이 잠을 들 때는 의작용은 있잖아. 꿈은 있잖아. 근데 꿈 속에서도 안의 미설 신의가 존재하거든. 안의 미설 신이라고 하는 소재가 꿈속에서 의식 경계 속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억된 것들이. 이 오감을 통해서, 육군을 통해서 경험됐던 것들이 다시 꿈속에서, 의식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쵸? 이게 의잖아. 안이 비설신 의. 근데 의가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고 얘기하죠. 내가 의가 인식이 안 되는 상태. 그러면 지금 경험이 사라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경험이 사라졌을 때나 경험이 있을 때나 한결같은 것이 뭐겠어요?
경험이 사라져도 있는, 경험이, 내가 지금 경험할 때 있는 그것이 경험이 사라져도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경험할 때 있었던 그것이 경험이 사라져도 있다고요. 그래서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냐? 지금 이 소리 듣는 거기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는 이 중에 있는 거라고. 시간적으로 그때 있었던 것이 어디 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있었던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에 있다고.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신호기 어머님이 대화를 할 때 있었던 그 마음이 대화가 끊어질 때도 있었고 대화가 다시 이어질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건 경계하고 무관하게 경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생이고 멸이잖아요. 근데 생도 움직이는 거고 멸도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 인식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경계가 없었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소리가 없었음을 인식한 그것은 뭐예요? 그것도 인식의 대상이 된 거잖아. 없다는 것을 인식했어. 없다는 걸 인식했으니까 그것도 인식의 대상이 된 거라고. 인식 주체가 인식의 대상으로 그걸 바라본 거잖아요. 이 말이 어렵나? 이제 좀 이해가 됐네. 그러니까는 전화 통화를 하다가 끊어졌을 때도 경험이고, 끊어진 경험, 잠자는 경험, 피곤한 경험, 문득 깜빡 졸은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그걸 정신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단지 경험이 변화된 거라고. 왜? 꿈도 경험이고 꿈 없는 것도 경험인데 우리는 꿈 없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꿈 없는 상태도 우리가 인식도 하잖아. 왜 꿈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봐봐요. 소리가 띠 들렸어. 그럼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들었어. 만약에 일정한 소리를 일정한 소리 1시간을 들었어. 그럼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경험이 하나로 이어지면은 그것이 완전하게 하나의 경험만 있으면은 경험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변했을 때, 경험이 변했을 때 시간이 흐름이 있어. 근데 하나의 경험만 존재할 때는 그 경험을 인식할 수가 없다고. 딱 하나의 경험만 있을 때는. 하나의 경험과 대비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걸 인식해. 변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꿈도 없이 깊이 꿈이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전 오식이 끊어졌죠. 안이비설 신 끊어졌지. 의 끊어졌지. 그러면 안이비설 신 의가 끊어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딱 들어갔다가 딱 깼어. 그러니까 중간에 틈이 없는 것 같처럼 느껴지지. 근데 1시간, 2시간, 수억 년이 끊었어도 하나의 경험만 존재하면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의 경험 말고는 그런 경험은 없어.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 그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는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의 경험 속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시간감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게 뭐지 하고 자꾸 어디서 찾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그 하나의 경험 속에 함께 있었던 거라고. 지금은 변화의 경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체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완벽하게 그게 끊어진 하나의 경험 속에 있었을 때는 시간감이 없어서 배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었다는 사실만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여러분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딱 그 영원, 그 순간의 경험이 영원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의 경험인데 그 순간이 경험이 없는 순간이면
그건 영혼을 가도 0.1초도 느껴지지도 않는 거야. 하나의 경험만 있어.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경험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근데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안, 이, 비, 설, 신, 의가 경험되지 않았어. 자, 그 경험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알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는 걸. 근데 그 경험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경험이야.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설명할 수 있어.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끊어졌었다. 그런데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었다. 그러면 그때는 아는 이것은 어디 갔었냐? 함께 있었다니까? 하나의 경험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는 하나로만 우리가 인식될 뿐이지. 그 찰나가 꿈도 없이 깊이 딱 눈 감았다 딱 뜨니까 아침이 됐어. 근데 그때 그 하나의 경험으로만 존재했을 땐 딱 그렇게 사진 필름 한 장처럼만 존재한다고. 사진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화처럼 수많은 필름들이 쫙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냥 필름 한 장이라고. 무슨 말인지 제발 이해돼요? 근데 사실 조금 따져보면 그 꿈도 없이 깊이 잠들기 전에 미미했던 경험들도 조금 남아있고 그것이 변해가다가 진짜 경험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깰 때 약간의 경험이 존재해. 하지만 진짜 찰나는 필름 한 장이겠지? 진짜로 꿈도 없는 상태가 길어진다면 이건 뇌피셜이에요. 우리의 보편적 경험을 통한 그냥 저의 설명이에요. 어떤 걸 근거로 하느냐면 불생불멸한 자리는 절대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 꿈도 없이 깊이 잠든 그 경험으로부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육군을 활동하는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러니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됐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응용력이 이 마음자리를 평소에 계속 연말을 갖다가 정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응용력이 생겨. 왜냐면 그 기본기가 명확하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그 기본기에 그 충실하면서 연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신호교우님 같은 경우에도 그걸 갖다가 이야기할 때, 꿈은, 통하는, 다 모든 것들은 생멸 경험인데, 인과에 따라서 생멸 경험인데, 그러면 성품자리는 어디 있느냐? 없다는 그 경험 그 속에 있었구나. 지금 고민이 뭐였어요? 경험이 고민이었어요? 내가 챙긴다고 하는 대상에 지금 뭔가 생생하고 짱짱하고 분명한 알미 있을 때만 내가 이런 쌍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실에 누워있고 정신이 혼몽해요. 정신이 혼몽한 상태를 가만히 드러내고 있는 이게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의 결과, 몸과 관련된 인과의 결과도 다 이 자리가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경험을 또 집착한 거야. 이런 쌍을 챙기면 경험이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있다고. 왜냐면 우리가 자꾸 이런 쌍자리를 챙기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밝아지고 뭐하고 막 얘기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생멸적인 입장하고 불생불멸의 입장이 섞인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생불멸은 안 변해. 결과로 나와 있는 그 결과들은 전부 다 생멸이지, 생멸. 인과보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든 이것은 인과적으로 부족한 거야. 인과적으로 수행이 덜 된 거고, 자기 인식이 부족한 거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도 그거 다 성품이 하는 일이라니까? 너, 예를 들면 이렇게 돼. 너 왜 죽였어? 너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요. 무엇이 그렇게 죽였다고 말하냐고. 자기 인식이 없을 뿐이지, 이 자리에 아는 사람은 우주 만유가 전부 다 이 자리에 근원되어 있다는 걸 알잖아. 살인도 여기서 근원되어 있고, 시비, 선악과 염정, 제법이 다 여기에 근원되어 있잖아요. 오염되어 있다, 깨끗하다, 선하다, 악하다. 그 모든 것은 뭐가 주시냐고. 시비, 선악과 염정, 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무지성법에 나오잖아. 근데 시비, 선악과 염정, 제법이 전부 다 한맛이요. 한맛, 일미야. 그게 무슨 뜻이야?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한 자리를 떠나지 않은 맛이라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라고 하는 인과보응의 모든 현상계가 청정한 이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에서 드러난 생멸경계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경계에 처해도 생멸한 자리를 안 떠나. 그게 제호의 일미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아까 제가 제 취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딱 지적을 받았으면, 아, 그것은 그대로. 그리고 내가 지금 때 생각해 보니까, 아, 내 취사가 잘못됐어. 그러면 또 그대로. 아, 그러면 내가 또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조금 따지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취사를 잘못했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딱 들었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맞아. 처음에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딱 회상이 되잖아. 내 앞에 했던 내 행동이. 처음에 딱 이 상황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딱 단순하게, 아, 사람들한테 의견 물어서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소리를 따른 거야. 아유, 귀찮은데. 다 이해해 주겠지. 두 번째, 세 번째 소리를 따라간 거야. 첫 번째 소리를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이씨, 처음에 하던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어때요? 지은 대로, 그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러니까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 시비선업과 염정제법을 드러내는 그 일미를 알아야 돼. 우리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미를 알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아, 이것이 어떤 것이 인과적으로 바른 결과가 나올지 판단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수행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계의 종류를 탓하기보다는 경계를 드러내는 근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공부의 그 기본으로 삼아야 되고, 기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본에 의지해서 진짜 인과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의 성불의 과정이죠. 하지만 기본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초보자 때 공부하는 거나 내가 완전히 성숙해서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쌍짜리 가지고. 다만 이것을 인과적으로 부릴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너무 큰 거지. 그게 법의 등급이잖아요. 3대력의 역량에 따라서 법위가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생불멸은 다 똑같잖아. 보통 끝부터 대강열애까지. 다만 불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나는 거고, 그걸 활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로는 똑같은 거 갖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과거 성자들도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상은. 이 인과보험과 불생불멸 떠나지 않은 걸로 모든 걸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각하는 순간 부처님들하고 파수공행하는 거야. 수신결에 나온 대로. 이 공정정지심을 확인하면 파수공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 정도 하죠. 네, 이 정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꿈과 현실 헷갈리지 마세요. 꿈도 경험, 현실도 경험. 꿈 없는 상태도 경험. 다 인과보응의 결과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되게 단순한 건데 우리가 사실은 기본기가 깔끔하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쌍이 깔끔하면 세상에 수많은 천만 화두가 생각보다 단순해요. 생각보다 단순한 게 아니고 진짜 단순해. 나중 가면은 아마 이제 무슨 화두의 도 같으실걸?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거만한 생각이 나요. 아, 저기 뭐 어디 뭐 불가에 어디 뭐 지금 뭐 어디 방장 스님들이 막 해가지고 요새 동선 하선 하면은 그 요새 그 거대 사찰 방장 스님들이 다 법살하는 거 TV에 다 나오거든. 예전에는 아유 상상도 못하는 일이 아니야. 그런 위대한 분들의 법설을 듣는 건. 근데 막상 들어보세요. 다 불생불멸 인과보응 얘기 말고는 없어요. 다만 문제를 어렵게 낼 뿐이야. 문제를.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냥 반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이 자리가 안 떠나거든. 그럴 때는 그 스님들 앞에 나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말 집어치우고 진짜를 보여주시오 하고 소리를 치를 수도 있겠지. 자,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로 가면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사제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제는 하나의 이제 계급이에요. 그 하나님 바로 밑에 계급입니다. 사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은 그 계급 낮은 사람은 바로 위로 못 올라가요. 중간에 이제 사람을 거쳐야 돼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사제고 사제만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죠. 미사가 제사죠, 일종의. 그 사람과 이제 연결해준 중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당 있죠, 무당. 무당도 사실은 뭐냐면 사제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 뭐냐면 무당도 신하고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신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한테 전달해줘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굉장히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무자라는 게 그 사람이 중간에 들어있고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사람을 갖다 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국에서도 다 제사 엄청나게 지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은주 시대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 역사의 하은주 시대 얘기 나오죠. 그때도 완전히 신에 미쳐있던 시대예요. 그때는 사람들 순장하고 그랬어요. 죽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시대예요. 뭐 그때가 태평성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에 미쳐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방식의 하늘과 인간과의 교류는 인류 역사에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권위를 누가 가집니까? 하늘이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대리자가 하늘의 권위를 갖게 돼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계속해서 그러면서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부패하고 말아먹으니까 나중에 지금 개신교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대종사님이 하셨던 그런 행위도 뭐냐면 당대의 그 증산상제를 모시는 것이 거의 사람들의 민중신앙의 그냥 기반이었어요. 기반. 민중신앙의 기반. 왜? 살기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전부 다 기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강증산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상제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갔거든. 그러니까는 뭐냐면 거의 이제 상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대종사가 이제 거기서 이적을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정법을 어떻게 해봐요. 다 무지랭이고 글자 한자도 못 읽는 사람들이 세상의 민중들 다 거의 대부분인데 특정한 식탁증이나 글을 보지 그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는 그러한 그 증산교 취재하는 방식을 배워가지고 증산교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할 거 그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진짜로 증산교의 어떤 영험을
이제 받아서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대종사께서 이제 제자들을 처음에 확 끌어모은 거지. 강력하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강력했겠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의 근기를 봐가지고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선별해낸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정법으로. 다는 안 되고. 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시대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대종사에 이건 뭐냐면 이제 교법적 견해가 없거나 이런 깨달음의 견해, 신앙이나 수행을 잘 모르고 글자만 보는 사람들은 마치 대종사가 그 증산교 흉내내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종사의 깨달음은 철저하게 보편적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 방식으로 증산상제를 뭐 신하고 이런 방식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을 썼어요. 방편을 쓰지 않으면 교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정법과 방편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조도라고 해요. 도를 돕는다. 정법과 방편인데 방편은 정법이 분명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법을 모르고 방편을 쓰는 사람들은 방편에 집착해가지고 나중에 정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것은 뭐냐면 다 방편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정해를 불과해서 개정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정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론상에 근원한 우리처럼 하는 개정해가 아니야. 원불교는 이론상을 실천하는 게 개고, 이론상을 아는 게 이론상을 잘 아는 게 해고, 그 다음에 이론상짜리를 지키는 게 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계예요. 단계. 마지막에 해를 얻기 위해서 개, 정, 해. 그래서 해를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이미 이론상을 깨달음의 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개정해를 닦아가기 때문에 달라요. 완전히 다른 공부예요. 사람들이 우리 거하고 완전히 그 불교 개정하고 똑같은 것처럼 설명하는데 내가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에 정산정사 법문이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좀 법문을 좀 잘 읽어보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때 과거 공부법하고 본질이 다른 건 아니야. 이론상의 깨달음이 석가모니 부처가 그 깨달음이 없었냐? 대종사는 이미 인정했어요.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미 성자들이 다 깨달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란 말을 쓰시잖아. 적극적으로. 내 깨달음은 재불재성의 시민짜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당신이. 교리 첫머리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공통분모라니까? 깨달은 경지는? 다만, 그 깨달음의 경지를 갖다가 실제로 인격에 활용하고 생활에 활용하고 사회에 활용할 때는 그 시대에 따른 법이 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활용법이. 그걸 교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원불교의 교법은 지금 이 물질개벽 시대에 맞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를 지금 새 시대의 주세불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새 시대의 주세불은 깨달은 경지가 과거와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은 경지를 시대에 맞게 풀어내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 경지가 다른 거라고.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할 때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내용이 달라. 본질은 같지만.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계율을 잘 지키고 뭐하고 그러면 내가 계율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딱 정해진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과 반하는 다른 걸 다 버려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도 버려야 될 거야 나중에는. 내가 능수능란해지고 마음 쓰는 역량이 커지면 그런 국한되고 뭐 해야 돼, 뭐 안 해야 돼 이런 것도 넘어서 그래서 항마부터는 계율을 안 지키는 계율이 따로 없단 말이야. 그 전에는 끌려다니니까 필요했던 거야. 그런 것처럼 방편이라는 게 존재해요. 계율이 방편이라는 건 아니야. 세상에 어떤 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기도의 방식도 존재하고 뭣도 존재하고 뭣도 해라 그냥 뭐 사경도 해라 뭣도 해라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3대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론이라니까. 그런데
경지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최종 경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방법론만 계속 말을 해. 10년, 20년, 30년, 40년만 해. 이게 방편에 집착하는 거라고. 나는 방법론이라고 말했지만 방법론이라고 말하는 것과 방편 똑같은 말이에요. 방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들까봐 내가 방법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법론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론을 구사하는데 문제가 없어. 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방법론을 동원해서 깨달음을 인도할 거니까. 그런데 깨달음의 경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만 배워가지고 방법론만 적용하면 망하는 거야. 뭔 짓에도 안 드러나거든. 그 대종사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했던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뭐냐? 방법론이라고. 결국 대종사는 이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론상과 사은사유 상합할조의 정법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언도 맞고 기도도 시키고 다 했던 거야. 근데 방법론이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을 분명하게 인지한 사람들의 방법론은 그 방법론 자체가 훌륭한 그야말로 훌륭한 그 방법이 되겠지만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론은 반드시 맹신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헤매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과 실제 깨달음의 문제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야, 저 구름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구름이 흘러간다. 그러면 저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잘 보면 깨달음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명확하게 알아. 그래서 구름이 흘러간다고 하는 방편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 근데 제자는 몰라, 그걸.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것만 듣고 죽어버렸네. 스승이. 그것만 제자한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끝까지 못 가르쳤어. 죽어버렸어. 그 다음 제자가 구름을 죽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야. 깨달음이 저기서 나올 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구름을 받아보면 깨달음이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음 세계, 또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처음에 이 깨달았던 이 성자는 구름 하나만 말한 게 아니야. 저 구름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구름을 말해도 되고, 바위를 말해도 되고, 땅을 말해도 되고, 사람을 말해도 되고, 바람을 말해도 되고, 어떤 걸 말해도 깨달음이 걸림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편하라를 썼어. 그런데 이 사람은 깨달음을 모르니까 방편에 집착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좌선이 본질일까요? 기도가 본질일까요? 방법론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냐? 정전을 보세요. 정전의 결론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좌선법으로 결론 납니까? 3대력의 경지로 결론이 납니다. 거기에는 좌선법, 연불법, 일기법, 유문연법 하나도 언급 안 돼 있어요. 그냥 3대력만 언급돼 있어요. 결국 3대력을 얻기 위한 나머지 앞의 전제는 다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된다고. 결국 그것이 뭘 하자는 건지 요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방법론을 알려주기 전에 요걸 알려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결과물을.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 이걸 쓰든 문제가 안 돼. 결국 이걸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못했다고 막 죄책감으로 들거나 그러지도 않아. 왜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결국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방법론에 집착을 안 해. 결과를 아는 사람은. 이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방법론이 다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그거야. 결과는 모르고 방법론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필요하냐? 처음부터 이 방법론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언제 알려줘야 되냐? 방법론 적용하기 전에 알려줘야 돼. 이게 이론상이라고. 그래야 이 이론상이 정확하게 서야 방법론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방법론에 집착을 안 해요. 그래서 정전에도 시작부터 뭐부터 나와요?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설, 전체적 큰 그림이 나오고 방법론부터 얘기 안 해요. 원불교가 지향하는 큰 그림부터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딱 뭐가 나와요? 교의편에 들어가면 이론상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수행편은 맨 마지막에 붙어 있고 그 결론으로 3대역이 딱 나와요. 이 구조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대종사님께서 새 시대의 교법으로서의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방법론을 거쳐가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깨달음을 미리 공부해서 방법론으로 닦아가서 3대력으로 완성하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한다. 이게 원불교 큰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론상의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총수편 나오잖아.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후 사업팔조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할 때 뭐를 전제로 한다고? 이론상. 사은사후 사업팔조. 여기에서 빠진 통합 활용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걸 헷갈린다니까? 이론상 사은사후 상업팔조의 기반을 가진 통합활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그냥 좋은 거 그냥 막 갖다가 쓰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체가 명확해. 총서편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 왜 이렇게 교정 공부를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발 좀 꼼꼼하게 읽어봐. 잘 나와 있어. 문장도 안 길어. 아유, 설명이 좀 길었네. 원불교에서 그 신심을 이야기할 때에 그 가장 많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정선사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구정선사에 대해서 그 신성품 10장에는 대종경 선으로가 훨씬 길게 나와 있는데 신성품 10장에는 좀 압축돼서 나와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이제 스승의 제자가 스승을 믿는 마음이 오롯하고 변함이 없고 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걸 갖다 꾸준히 따라갔어. 그러다가 이제 이 스승이 병에 들어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문득 깨쳤어. 대종사께서는 이걸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전제가 뭐냐. 과연 구정이 모신 그 스님이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은 분인 거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한테 나 잘 보이면 이 사람한테 그 보수 쳐주듯이 예를 들면 너 내 밑에서 이제 10년 했으니까 이제 줄게. 또 내 밑에서 이제 20년 했으니까 이제는 깨달음 얻게 해줄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건네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냐, 법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 사람이 뭘 갖고, 이 사람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몰라요, 사실. 구정선사의 깨달음이 중심이지, 구정선사에게 깨달음을 줬던 스승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구정선사에게만 있지 스승은 안 나와. 스승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구정선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했을까? 나는 지금 이걸 빚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내가 왜 이걸 빚고 오냐 하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어떤 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빚고 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아름답고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좋은데 조금 생각해보자고. 자, 스승이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없어. 그런데 구정은 깨달았어. 스승에 대한 오롯한 신심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인과관계를 설정했어. 근데 저는요, 이걸 이렇게만 해석하진 않아요. 그 스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지극하니까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잡념이 없어. 병간호를 할 때도 아무 생각이 없어. 솥을 9번 고쳐 걸으라고 했는데도 마음에 잡념이 없어. 그러다가 문득 이 자리가 불성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선사의 깨달음은 스승을 수십 년을 모신 나중에 깨달음이 아니라 스승한테 신심을 바쳤을 때 이미 드러나 있던 마음이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된 마음이야.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1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것처럼 설명하면 나는 아니라고 봐. 지금 우리는 수십 년을 해야 된다잖아.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과거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부대종을 앉혀놓고, 사부대종이 뭔 말인지 알죠?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에서 사부대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녀 출가제가를 합쳐서 사부대종이라고 그래요. 사부대종을 다 앉혀놓고, 그 중국에서 그렇게 썼나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잖아요. 다 앉혀놓고 설법을 한번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라한들이 줄줄이 나와버려요. 아라한이 줄줄이 나온다고. 법문 듣고 깨달아. 그 다음에 그게 선종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선종에서? 선종에서는 어때? 사람들하고 문답하면서 바로 깨달아버려요. 사람들 바로 견성해버려.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고승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씩 밑에서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야. 깨달음 얻고 나서 봉사해요. 화두를 든다고요? 화두를 수십 년씩 들어서 화두 깨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깨달음을 딱 주고 그거 무짜리다고 물을 딱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자리를 확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연마해봐. 그래서 이목고를 주는 거고.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전해주고 나서 연마하라고 주는 게 화두요. 깨달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이 그냥 문제 내면 그게 화두가 아니에요. 나쁜 놈이지. 사기꾼이고. 깨달음을 전제하고 공부시키지 않으면 사도요. 사도. 어떻게 아는 사람이 그걸 안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거야, 구정선사를. 너무 삐딱삐딱하지. 의심해, 나는. 아니, 제자를 그렇게까지 9번이나 솥을 거쳐걸게 하고. 성격이 보통 괴팍한 거 아니지, 그 추운데. 그럼 상세하게 잘 알려줘야지. 모르는 사람, 한 번 해가지고 잘 모른다 싶으면,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모양을 이렇게 잡고, 옆에서 알려주면서 같이 해야지. 난 삐딱하게 보는 입장에서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은 깨달은 사람인가? 과연? 깨달았을까? 구정선사는 그 사람 아니고 딴 데 갔었으면 훨씬 잘 나갔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정선사한테 깨달음을 준 게 아니야. 구정선사가 그냥 근기가 좋은 거예요. 구정선사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어. 그런데 깨달음 얻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바치면 나는 나 자신의 그 내적 원리에 의해서 깨달음을 내 스스로 쟁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누가 됐든 그냥 신심을 바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나쁜 놈이면 어떻게 할 거고. 앙굴리말라 얘기 아시죠? 앙굴리말라가 그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앙굴리말라가 잘생기고 아주 멋졌나 봐. 그러니까 부인이 앙굴리말라를 유혹했는데 앙굴리말라가 그 유혹을 거부했어. 스승의 아내잖아. 그러니까 이 스승의 아내가 쉽게 말해서 기분이 굉장히 잡쳤어. 그래갖고 남편한테 저놈이 나를 갖다가 예를 쉽게 해서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내가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 대략적 내용은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승이 이놈을 갖다 혼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몇 명이었지? 100명이었나?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그걸로 사람을 죽이면 너는 성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마지막 한 사람 죽이면 되는데 부처님을 만났어. 부처님을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네? 못 따라잡겠어. 부처님은 그 자리에 천천히 걸어가는데 자기는 막 달려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못 따라잡아. 거기 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안굴리말라가 깨쳤대. 자,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럼 무조건 믿으라고? 안굴리말라 격이 나요. 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해서 그래? 인과라는 게 있는데 믿음을 잘못된 데다 바치면은요 베리는 거예요. 일생을 조진다고 아무리 상근길에도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공부해버리면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의 스승과 제자는 아주 지극히 사적 관계예요. 개인적 관계고.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진짜. 제가 그래서 뭐 이러한 법문 말씀 자체가 틀렸다. 그것도 일면 타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법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깨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깨친다? 그것은 인과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그냥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그 대상이 포인트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깨치는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봐야 되지. 아무나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렇게 해? 요즘 같은 세상에는 바로바로 깨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삥삥 잡아 돌아서 그렇게 수십 년을 낭비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법문을 볼 때 항상 대종사님의 법문, 그것도 정전의 법문을 근거해서 나머지는 그거의 통경이라는 이미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주변적인 법문을 가지고 정전을 제껴버려. 어디 신심이 정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대종경은 통경이요. 그리고 대종사님 당대에만 대종사님이 하신 신심에 대한 법문의 대상은 다 대종사예요. 신성품에 나와 있는 스승이 제자한테 어쩌고 막 다 대종사예요. 그 대상이. 대종사밖에 없었으니까 스승은. 대종사 말고 다른 사람이 스승인지 행세하면 걔는 죽었어. 대종사 시절에. 삼산 김기천 종사 기억나요? 그 양반 사람들이 막 멋있잖아. 성리범을 잘하고 하니까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일부 생겼었어요. 역사에 나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종사한테 뒤지게 혼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또 딱 바짝 대종사한테 엎드리잖아. 그런 역사가 다 있어. 그때 당시에는 스승 대종사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신성, 스승님 다 대종사야. 그러니까 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무 권위적이지 않아? 이렇게 보이던 모든 법문들이 대종사기 때문에 타당한 법문이에요, 다 그게. 근데 그 스승의 자리에다가 지금은 그냥 주임교무, 그냥 출가자, 그냥 그냥 어디 직책 높은 사람, 그냥 나이 많은 사람, 그 스승 자리에다가 전부 다 갖다 놓잖아, 지금. 그래놓고, 그러니까는 법문하고 실제가 부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법문을 실제하고 부합되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보려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스승은 정사 이상이라고 봐야 돼. 정사 이상. 우리로 따지면 정식 법과 학마 이상. 그 여러분도 주위에 정식 법과 학마에 널렸는데 그럼 그분들 다 스승이에요? 일호상 진리 물어보면 알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정전을 똑바로 공부해야 돼. 정전으로 흘러가네, 결국은. 정전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신심 헷갈림이 없지. 그리고 왜 자기 마음대로 법문을 해석해? 그걸. 스승이 어떻게 자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40이면, 내가 지금 청년이면 내가 청년한테 스승이야? 지도자지, 그냥 지도교무지. 무슨 스승이야, 스승은. 지도교무지, 그냥.
그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 같은 그런 스승이 아니야. 대종사님은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그냥 대중들 앞에서 그냥 바로 그냥 핀잔 주고 무안 주고 화내버리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셨어. 대종사님은 거침없이 그냥 사람들을 대중들 보는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하셨다고. 그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떤 권위로. 대강렬이나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 청년을? 내가 교도님을? 아휴, 정말 진짜 내가. 신성품은 다 대종사입니다. 제발 좀 헷갈리지 마세요. 대종사 한 분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는. 스승이라고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구정선사가 스승님한테 이렇게 신을 바쳤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사심이 없이 이렇게 했다. 그거 그때 말씀하시는 그 스승은 대종사요. 구정선사처럼만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좀 해봐. 이 뜻이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휴, 얘기하다 보면 자꾸 신심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부 게시판에다가 신심이 교단 말아먹는다고 글 썼다가 신심 있는 애들이 교단 말아먹을걸? 나중에 두고 보세요. 나는 그래서 신심 있는 사람들 못 믿어. 공부하는 사람을 믿지 신심 있는 사람 못 믿어.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게 공부는 없는데 신심만 있는 사람. 물론 이 공부까지 같이 겸하는 사람이 훌륭해요. 훌륭하고 공부는 없는데 신심만 있는 사람 나 안 믿어. 그래갖고 막 무슨 스승님이 시켰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저 스승님은 저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건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틀렸다고 그러고. 나는 그 신심이 교단을 말아먹을 거라고 난 보는 거야. 그 아둔한 공부심 없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 신심.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욕망의 문제인데, 그 사람들의 역량도 있고, 또 특성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획일화된 그 틀 속에서 이제 삐져나온 것들을 갖다 과감하게 다 절단해버리고, 그 틀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온불교에서는 그 훌륭한 교역자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딱 뭔가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것은 잘라버려야 되고, 그러면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판단이다. 지금 여기 대부분의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 또는 에너지가 있는 분들, 개성이 강한 분들은 사실은 굉장한 피해자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요, 실제로 모든 종교가 시작은 다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금욕.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진 가장 그 숙명이었어요. 숙명. 왜냐면 인간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착한 일을 해도 결국 욕망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욕망의 에너지를 바꿀 거냐.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터부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욕망을 거세하는 것. 욕망의 거세를 수행이라고 봤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열반과 해탈의 문제고 또 고행 같은 거. 고행도 결국 뭐냐면 인간이 편안하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하고 또는 안 아프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걸 갖다가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그냥 몸을 비틀고 하면서 굶고 또는 막 절식하고 힘들게 스스로를 하면서 그 욕망의 문제하고 정면으로 맞서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게 그게 고행주의였고, 과거에 그 수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막 수도승들이 와가지고 뭔가 막 음탕한 생각을 하면 혼자 와가지고 막 채찍으로 막 등을 때리면서 그 영화 안 보세요? 그런 거? 막 물 묻은 채찍으로 막 등을 막 착착착 때리면서 막 뒤에 막 피가 흥건하게 자기 스스로를 고통을 주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욕망을 천하게 보고 욕망을 더럽게 보고 악하게 봤던 그런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원불교는 과연 어디 속에 속하느냐? 욕망은 그 수많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지만 인간은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노력은 했어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은 그걸로부터 자유를 얻었어. 특정한 몇몇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도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출가하지 않으면 아라한 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실제적으로 깨달음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승적인 수행을 강조하셨어요. 초반에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대승 사상이 나오는데 대승은 어떤 거냐면 욕망의 문제를 있는 그때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욕망을 두고 욕망으로부터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런 말이 거진 출진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욕망을 거세할 게 아니라 욕망을 활용해서 세상을 좋게 쓰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욕망과 깨달음은 서로 섞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욕망과 깨달음은 이미 하나여서 내가 욕망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대승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그게 어떤 거냐면 불생불멸한 것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운 자리고 인과보응의 세계는 철저하게 욕망의 자리예요. 선이든 악이든. 인간의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음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죽지 다. 인간이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으면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싶고 먹기 싫고 놀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삶을. 그것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고 출가도 한 거고 뭐 한 거고 우리의 행위의 근저를 들여다보면 다 욕망의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그 욕망과 욕망을 떠난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 이게 대승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철저하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이론상이라고 설명할 때에 이 불생불멸한 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자리와 이 인과라고 하는 철저하게 욕망의 자리 두 개가 이미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버리려고 안 해. 욕망을 키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욕심은 버릴 것이 아니라 욕심은 도리어 키울 것이니 그 욕심을 키워서 서원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 나오죠. 대종경 본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예전에는 되게 화두였어요. 저도 그 욕망을 갖다가 이겨내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욕망을 키우라고 말하지? 그리고 작업을 취소를 하라고 말하지? 5분 앉아야 되는데? 난 그런 모든 게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실제로 대종사님 본문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접점이 항상 어긋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워 듣고 아는 거하고 대종사님의 법문은 항상 어긋나 있는 거예요. 뭐가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야, 내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했구나. 내가 수행에 대한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수행을 했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욕망을 완전히 거세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욕망 속에서의 자유로움이고 욕망을 키워서 세상에 유익하게 하자는 것이고 결국은 깨달음도 결국은 욕망 경영의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에서는 굉장히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승기신론에서 깨달음이 뭐냐, 대승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대승은 진여와 생멸이 공존하는 일심의 자리가 대승의 자리거든. 그 중생심이라고 말해요, 대승을. 중생심이 뭔데? 욕망의 마음. 열반과 해탈이 아니라 그게 대승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원불교가 철저하게 그 불교로 따지면 대승의 입장인데 원불교는 철저하게 그 두 양면을 다 갖춘 종교였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와 보니까 세상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건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고. 방향을 틀어줬어야지. 나중에 대승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제로 욕망이 있는 놈이 불보살은 욕망이 있어야 돼. 욕망이 없으면 불보살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보살은 욕망 없으면 보살이 될 수 없어. 실제로 보살의 경지가 부처보다 높다고 얘기하는 게 대승이야. 근데 원불교에서 어떻게 그 욕망을 그렇게 거세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지금 대종사님 방향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 당대 제자를 보세요. 에너지가 넘쳤어. 특히 대종사님이 애지중지하던 애제자인 주산종사. 주산종사의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의 분들은.
근데 지금은요, 그냥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 네가 결정하지 말고 어른의 결정을 따라. 지금 이 문제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여기에 동화가 돼서 이렇게 말 듣는 게 불편하겠지. 굉장히 불편하겠지.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교리를 놓고. 나의 관습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심각한 문제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이걸 자유롭게 경영하고 여기에서 선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에너지를 틀어야 되는데 에너지 자체를 많이 막아버리는 것을 그것이 마치 수행자인 것처럼 무능한 사람이 수행자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소승적이고 대종사께서 극복하고 싶었던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법은 저 미래를 향해 열려 있고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나 실제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은 저 과거에 가 있어요. 과거의 추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확실히 넘어서기를